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지혜가 담긴 고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아나따 핀디코바다 숫다라는 경전인데요. 위대한 후원자였던 아나따 핀디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강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삶과 죽음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가르침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그 지혜를 찾아 떠나보시죠.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그의 이름은 아나타 빈디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붓다와 스님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내어주었던 뭐랄까 당대 최고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바로 삶의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몸이 좀 아픈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압도적인 고통이었다고 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로 붓다의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니 지혜 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와달라고 청한 거죠. 이건 그냥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의 지혜를 갈망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아팠길래 이럴까 싶으시죠? 아나따 핀디카는 자신의 상태를 정말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드디어 사리푸타 존자가 도착하니까 그가 정말 힘겹게 입을 떼요. 존자시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희망도 없고 그냥 모든 걸 삼켜버리는 맹렬한 고통만 가득했던 거죠. 그 첫 번째 비유가 이겁니다. 마치 힘센 장정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제 머리를 쾅 하고 뚫는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머릿속을 파고드는 이 날카로운 통증.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통이 모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마치 질긴 가죽끈으로 제 머리를 꽉 조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꽉 조여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덮쳐오는 거죠. 정말 집요한 고통입니다. 고통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요. 몸의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마치 숙련된 백정이 날카로운 칼로 제 배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정말 끔찍한 감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비유에서 고통은 절정에 달합니다. 마치 두 명의 힘센 장정이 저를 뜨거운 숯불 위에서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조이고, 가르고, 심지어 불태우기까지. 이 네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그가 겪었던 고통이 정말 지옥 그 자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과연 사리푸타 존자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진통제를 줬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위로해 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놀라운 길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딱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나 우빠디싸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붙잡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어때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열쇠였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보통 고통이랑 싸우거나 막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을 포함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 아무것도 꽉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해법이었습니다. 사리포타의 가르침에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우선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구, 그 통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모든 걸 생각하는 마음까지. 이 6가지 감각기관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감각하는 나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같은 감각의 대상들까지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루는 흙,
물, 불, 바람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마저도 붙잡지 말라고 해요. 지금 이 세상도 죽어서 갈 다음 세상도 그 어떤 생각이나 관념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완전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깊고 깊은 가르침을 들은 아나타 빈디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아니요. 이 눈물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사함과 깨달음에서 터져나온 거였어요. 이렇게 깊은 가르침은 제가 평생 스승님을 섬겼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부처님과 가르침을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고통의 뿌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가르침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 드디어 길을 찾았다 하는 환희의 눈물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이 그의 마지막을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리푸타 존자가 떠난 직후에 아나타핀디카는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그가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집어삼킬 듯했던 지옥 같은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깊은 고요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대와붓다, 그러니까 빛나는 천상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이게 그냥 뭐 좋은 데 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지혜를 통해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천신이 된 그는 그날 밤 제일 먼저 붓다를 찾아가요. 그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어찌나 밝았던지 온 숲이 대낮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그가 얻은 내면의 지혜가 진짜 빛이 되어서 뿜어져 나온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붓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마침내 깨달은 진리를 노래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정화하는 것은 행위와 지혜, 그리고 덕이지 가문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평생을 최고의 부자로 살았고 또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가 온몸으로 증명해낸 최종 결론이었던 셈이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는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음이라는 이 지혜가 죽음의 극심한 고통마저 평화로운 빛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불안, 고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